4월달 시작하면서 저는 7절, 8절이 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굉장한 힘이 있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 힘이 없기 때문에, 너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신뢰할 거라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수요가 많으면 하나님 안 찾아도 됩니다. 힘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저런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를 8절에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했다. 도둑놈이 나를 선택하면 내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싶어서 나를 선택하셨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다. 사랑한다는 말은 좋은 거 주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자식이 여럿이 있어도 부모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습니까? 야곱이 1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것처럼 74억의 인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것, 좋은 것 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또 하나 이유를 8절에 소개합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왜 나를 선택했는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그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더 쉽게 말하면 너는 나의 상속자가 되고 나는 너의 아빠가 될 거야.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너희의 죄를 속량하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영원히 너는 나의 상속자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도 그 언약 때문에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그 언약이 희미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돌 위에 새긴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난리 구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보고 빨리 내려가라. 내려와서 보니까 그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돌비를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맺은 시내산 언약은 돌비에 새겨진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만들어준 언약,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언약을 더욱더 새롭게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서 깨질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마치 부모와 자식 같은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든 내가 죽어도 그 관계는 깨지지 않는 것처럼 완벽하게 신의 선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그 언약 백성으로 만드셨답니다. 그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증인되게 한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셔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 기적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 같은 일인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언약을 기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번성하게 합니다. 특별히 14절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읽읍시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받을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보다 훨씬 복을 더 주신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앞서가면서 떵떵거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그들이 받은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많은 복을 오랫동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복 주시는 것을 붙잡지 마시고 내가 언약 백성 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 백성이 된 사람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럼 본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생명의 관계요, 언약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한시 반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십시다. 15절 보세요.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이집트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너희에게는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요즘같이 뒤숭숭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야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강남 타워팰리스, 그게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몇 동 몇 통가 밝히라 그러는데 안 밝힙니다.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도 손가락으로 못 누릅니다. 아마도 그런 기계가 나오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제는 누르지 않고 매번 말만 하면 가지는, 틀림없이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엘리베이터 나올 겁니다. 어디 들어갈 때 손대기 싫어서. 어제 어떤 목사님 문자가 왔습니다. 영국에서 93살 먹은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산소호흡기를 이용해서 연명하다가 이제 치료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가 병원비 청구서를 내밉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액수였어요. 그 의료비 청구서를 받고 이 할아버지가 펑펑 울어요. 의사가 놀래서, 아니 할아버지, 이 의료비를 낼 만한 형편이 안 돼서 우시는 겁니까? 물었어요. 할아버지 대답을 안 합니다. 울기만 합니다. 다시 의사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볼 테니까 진정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제가 치료비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9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돈 한 푼도 안 내고 93년 동안 산소를 마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빚진 자입니까? 일주일 산소 마시고 이렇게 돈을 내라고 병원에서 청구서를 주는데 나는 9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청구서 받은 적도 없고 한 푼도 제가 하나님께 지불한 적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신세를 지면서 살았습니까? 그때서 의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약 백성이든 아니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세상을 먹고 사는 겁니다. 햇빛입니다. 비를 주십니다. 숨을 쉬게 합니다. 먹고 살게 하십니다.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은총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셨고 그 아버지 집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진멸해라. 이집트에서 나왔던 언약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이 있습니다. 힘이 셉니다. 체격도 큽니다. 철병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슨 수로 몰아냅니까? 수요가 적은데
군사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왕벌을 보내서 대단한 분을 보내셔서 앞서서 그들을 진멸하시는데 우리가 동의하면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0년 4월달을 사실 때 여러분이 앞서가지 마시고 왕벌 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앞세우시고 그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가시면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